작은 모임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을 담당하고 있는 경남 마산지부 홍송은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10계명의 서문을 시작으로 10계명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10계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잘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왜 10계명을 지켜야 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10분 시작하겠습니다. 10계명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약 3,50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3,500년 전에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계명을 왜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켜야 할까요? 바로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법을 주셨을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 두 번째, 시험하기 위해. 세 번째, 경외하게 하기 위해입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법이 있으면 사람들은 법의 틀 안에서 살아갑니다. 법을 어기면 그에 따른 처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법이 가진 죄를 억제하는 기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법을 주신 것도 이런 죄의 억제 기능 때문입니다. 10계명의 죄를 억제하는 기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 그 모습에서 잘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우레는 천둥 소리입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와 나팔 소리가 온 세상을 울렸고 산에는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어긴 자들에 대한 최후 심판의 예고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번개, 천둥, 지진 등은 심판을 상징하는 도구로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어길 경우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 10계명의 범죄를 억제하는 기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치기 전에는 자신의 실력이 얼마만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처럼 10계명이 우리를 테스트하기 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10계명이라는 시험 문제를 푸는 동안 우리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형편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율법의 교육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인임을 알 때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 되어 의의 값으로 영생을 받지만 율법을 어기면 죄인이 되어 그 값으로 죽음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0계명의 시험을 풀면 풀수록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불과 연기와 번개와 천둥 속에서 10계명을 주시는 것을 듣고 두려워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와 형벌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기 전까지 우리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고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의 요구를 대신하여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율법의 요구와 저주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은혜로 율법에서 해방된 자가 된 것입니다. 즉,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가고 율법을 어기면 지옥에 가는 체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의 지배가 아닌 은혜의 지배를 받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세 번째 목적,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삶의 지침서와 매뉴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의 길을 알려주는 지도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랑의 지침서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목적. 이 세 번째 목적은 오직 성도만을 위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십계명을 삶의 법칙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성도들에게는 율법의 저주가 이미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기 위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십계명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예수님을 더욱 간절히 의지하게 하며 그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십계명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구원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감사의 응답이다 라고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나눔 질문입니다.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나 기억에 남는 내용을 함께 나눠봅시다. 두 번째는 십계명의 감사의 응답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나의 언어로, 나의 말로 서로 함께 나누어 봅시다. 세 번째는 십계명을 지키는 삶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 나의 삶이 이웃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같이 나눠봅시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작은 모임을 부탁해!